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다. 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생명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심 걱정을 주시는 것은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꾸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고 승리하는 비결을 딱 가르쳐 주십니다. 너를 알고 저를 알면 네가 승리한다. 그러나 너를 모르고 저를 알아가지고는 100점 100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100점 100승을 한다고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근데 나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그르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 바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 100점 100승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아는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부활주일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모르게 딴 거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싫어요. 꼭 베드로만 하고 싶어요.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이 새벽 미명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훌륭하시냐, 뭐 그냥 세상에 있는 의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거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021년이라는 글자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가 2021년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예수님이 탄생될 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1년이 되셨다는 거고요. 그 누구도 석가도 뭐 누구도 그 달력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달력도 빨간색이 딱 있어요. 석가날은 빨간색 하루. 또 무슨 국가 무슨 날에는 빨간색 하루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은 통일하게 빨간색으로 다 돼 있어요. 달력이.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짜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빨간색으로 탁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 뭐 알고 하고 싸울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인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달력에 너는 안 들어있잖아. 이렇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너 갈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어? 그러고 물으면 강도도 가는 천국을 왜 내가 못 가냐 그러면 돼요.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네. 오늘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은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해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면은 평안해서 돈 많고 건강 좋고 자식 잘 되고 가정 평안해서 평안할 거냐?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없어도 평안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으면 이 땅에 복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통하여 뭘 하냐면 자기 영광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 영광, 자기 영광, 자기 영광. 어제 마태복음에서 했던가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게 자기 영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을 갖고 가정도 돈도 모든 것이 평안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도 있어야 돼요. 자식도 잘 돼야 돼요. 자녀들도 잘 돼야 돼요. 또 가정도 평안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지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질 않아가지고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둘이 뛰어놓으면 둘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가정이라는 이름의 사람 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의 모든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잘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예배당을 갈 수가 없고 아주 이런 이 공중에 떠버린 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이제는 교회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교회가 부흥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우와,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제가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영을 사모하게 돼 있잖아요.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의지하고 가정의 한 울타리 안에서 의지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겪어보니까 어때요? 아하, 잘못하면 내 하나님을 놓치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놓치게 생겼구나.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것이 코로나가 딱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교회로 몰려들죠.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실 때 한 사람씩만 손잡고 돌아오세요. 아멘. 아멘은 이왕이면 크게 하셔요. 들리게.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이 크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목소리 큰 건 갖다 어디다 놔두려고 맨날 남자들은 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어디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아멘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예언하신 일은 이 이후에 부흥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 세계를 부흥시키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렴풋이 아는 분들은 한 번에 부흥이 있다던데 거룩의 부흥이 있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세대에 우리 민족이 5천만이 넘잖아요. 반 이상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보세요. 아마 개척교회까지 다 부흥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도 욕해도 여러분 별은 빛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별이에요. 이렇게 고통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때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핍박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하지 않으면 안 커져요. 알고 계셔요? 핍박하지 않으면 나태해져 버려요. 가만 놔두면 다리도 약해지고 기도 안 해요. 그러나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굳건하게 밀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일 후에 반드시 좋아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 베델은 아모스를 지으면서 함께 부흥해 나갈 것이고 우리 아모스는 민족의 종들과 백성들을 씻기는 그릇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로 가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했느냐면요, 사람을 알면 됩니다. 사람.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고 성경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친히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강아지예요? 소예요? 개예요?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너무 잘 아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의 나약함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사람의 두려움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남자라고 없나요? 남자들이 어쩐 줄 아세요? 여보, 나 이거 할까 말까? 고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미한테. 여보, 나 이거 할까 말까?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보 순미가 있다가 하지 마 이놈의 인간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는 이 말 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순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와서 했잖아. 안 하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여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쁘게. 그러면 남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일이지.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밀고 나가다가 아내가 잡아 당기면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다가 아내가 하지 마라 그러면 슬그머니 안 하면서 이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분통이 터지니까 어떤 남자는 저 X 때문에 내가 망했다. 자기가 하지. 왜 물어봐?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봤다가 하라 그러면 했다가 망하면은 너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하지 말라고 했다 안 하면 너 때문에 안 해서 망했다 그래. 핑계를 어디다 대요? 이게 바로 아담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먹으러 가니까 먹고 나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이 말을요 지금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응답받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보 나 이거 할 거지 않은데 기도 좀 해봐. 내가 해도 되는가? 그래가지고 어머 아버지가 싫다는데? 아 그래 아버지가 싫다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여보고 남자고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 박사들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는 너무 잘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100점 100배가 아니라 1000번 패배를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이 고통과 아픔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뭐냐면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래 베드로한테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아니요? 베드로가 일사도라니까.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거의 다 그래요. 나도 그럴 걸 믿으셔야 돼. 나도 그러니까 내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예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해. 이렇게 하면 거의 안 한다는 사람은 다 가서 자빠져요. 그러나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놓은 사람은 거기 가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강대상의 설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전부 말씀만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우리 베델의 강대상은 다릅니다. 따로 훈련을 시켜놓으셨어요.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갑니다. 삶으로 가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방향까지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자동으로 변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변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는데 설교가 변화를 갖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냥 말씀만을 전해주니까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자식도 안 돼요. 가정이 깨져도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사람을 아는 데다 갖다 대비를 하면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 십자가로 붙잡고 늘어져요? 내가 거기 못 박혀요?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가 있었던 이유, 사람. 그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하는 일은 너무 멋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너무 짜잔해 보이는 거야. 너무 짜잔해 보이는 거야.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나보다 그 상대가 더 귀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이 많은 요긴한 이 몸의 지체 중에 가장 보이지 않는 것이 요긴하다고 합니다. 발가락이 5개씩 있어요. 5개씩 있는데 5개 있는데 하나 없으면 어쩌겠어요? 새끼발가락 하나 없다고 뭐 일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하나 없으면 균형을 못 잡는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은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눈에 하나도 안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요긴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그냥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노인이 빨리 안 죽는다고 서러워하지 마라. 그 노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노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산답니다. 옛날에는 애기들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요. 요즘은 노인들이 많아져가지고 노인들 때문에 먹고 산대요. 우리 노래 하나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부르셨. 앞으로 갑니다. 내 이름 넣어서 은혜의 아들 이스라엘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좋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할렐루야. 한 20년 이상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왜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천국 갈 때가 가까이 와서 그런가? 왜 더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가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1차 평안해집니다. 2차 못 잡던 고기를 잡습니다. 그에는 삶이 좋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은 확신이 들어요. 말씀만 가지고 꿈도 꾸지 않고 환상도 보지 않고 그냥 간다면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평생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예. 저는 어제 꿈을 꿨어요. 너무 슬펐어요. 우리 학교 전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를 제가 어떤 차를 타고 건너야 돼요. 그런데 저쪽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그래도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를 타려고 보니까 차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빼내버리고 차 껍데기만 딱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차를 보는 순간에 너무 슬퍼졌어요. 너무 슬펐어요. 언제 만들어서 타고 가나.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슬퍼서 아침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닭 밥도 주고 개 밥도 주고 서초에 보내기도 하고 글도 썼어요. 너무 슬프다. 너무 슬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령님께서 딱 생각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왜 슬퍼해? 부활절 날. 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사람이야. 말해봐. 어떻게 해줄까? 나는 말로 모든 걸 창조해. 그 순간에 이루어질 걸 믿어라. 아버지 이 차가 너무 멋있게 사람이 앉아도 평안하게 앞에 헤드라이트 번쩍번쩍하게 온 아주 아름다운 검은 차로 변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저는 나타나라 그럼 한참 있다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만들어져라 그럼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만들어져 버려요. 오늘 그것이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하고 올라왔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네가 3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나 몰라. 너 목소리가 맞아. 너 목소리에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야 나 몰라. 거기 없었어. 나 저 사람 몰라.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살아나신 후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또 어떤 곳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고기를 이쪽으로 던져라 해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따로 찾아오셨어요. 따로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꽃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꽃을 그러니까 한참 된 꽃을 이걸 망가진 것을 따로 예쁘게 만드느라고 항아리를 2개나 깨먹었어요. 잘 만들어갖고 들고 오는데 비가 오니까 미끄러져서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시나? 또 2번째 항아리를 갖다가 다시 갖다가 심었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이게 깨져 있어가지고 또 푹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나? 이제 옛날 걸 찾아다가 심었어요. 그렇게 하고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하고 여기 갖다 놨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꽃이지만은 남은 것을 달리 또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새로운 맛이 나죠? 우리가 옛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나고자 애쓰는 모습으로 거듭난다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화려하지 않고 너무나 고급스럽지 않지만은 그래도 볼만한 그런 꽃으로. 1번, 2번 비가 막 쏟아지니까 3번째 기어해서 제가 들어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도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뭐하니?
예, 이스라엘아,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게 목회 과정을 보면은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자신만만하죠.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엄청 사랑하죠,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또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 뭐하니 여기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고 말고요. 그래, 내 양을 잘 쳐라. 또 가셨어. 세 번째 베드로에게 또 오셨어. 부끄러운 내 모습은 어디 있냐? 부끄러운 내 모습은 나의 삶에 있죠. 늘 돈이 부족하고 늘 어딘가 찌그러져 있는 것 같고 어딘가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세 번째 또 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내 삶에 딱 대비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물으셨지만은 나의 목회 생활에다 이걸 대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났는지. 저는 징기스칸 같아가지고요, 뒤로 물러설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가면서 두들겨 패가지고 고쳐가면서 나도 고쳐 너도 고쳐 하고 두들겨 패가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가면 갈수록 고통이 심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두 번째 하는 것은 이제 목소리가 작아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와서 물으셨어요. 근래 와서 물으시면 어떻게 됐을까? 근래 와서 물으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나 아무 안 지어요. 이거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유지원 전도사가 그걸 듣고 우리 원장님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웃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셔서 세 번째 와서 나에게 물으실 때 이 모습이 아닐까. 깨져서 남은 게 이만큼 남았어. 이 꽃이 아주 풍성하게 키가 컸어. 근데 그것을 다 없애고 조금 괜찮은 것만 골라가지고 여기다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어느 날 아버지 이 잔을 남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모스를 남기시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 뜻이니까 그냥 하도록 해. 그랬을 때는 어떤 사건이 나한테 벌어졌냐면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아버지 부족해서 죄송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끄러워요. 못나서 미안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이 만만해요? 자신이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가 자신이 있을 때도, 자신이 중간밖에 없을 때도 네가 못하게 되어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지금도 뭐를 해라? 내 양을 쳐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들리시나요? 죄종에 가는 길은 훈련하다 낙심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20년을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3번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여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양을 먹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젊었을 때 한참 가다가 맥이 빠져가지고 예 주여 제가 해볼게요. 3번째 주여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못하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더라고. 이게 무엇이냐면은 해마다 이 설교만 하는 저예요. 부활절이 되면은. 그런데 그건 20년을 하고 나니까 알게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네가 나 맞춰야. 그러죠? 네가 나한테 맞춰. 내가 원장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나한테 맞춰. 그래야 되는 거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늙으면 어떻게 한다고? 딴 사람이 너 데리고 다니면서 띠를 뛸 거야.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갈 거야. 그 얘기. 그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듯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나이는 먹고 육체는 힘이 없어지고 소는 간절해지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보면 자녀, 청년, 늙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늙은이가 되면은 아주 노련해지기는 하나 소망이 꺾이는 거예요. 이제는 못하겠구나 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 보니 그전에는 나한테 맞추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하거든요. 내가 그에게 맞추고 있었어요. 아, 인생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춰서 내가 칭찬해주고 내가 그를 세워주고 내가 그를 더 높여줘야 내가 잘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도 윤택하여지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네가 더 풍성해지리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아하,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알고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조그만 어떤 사람 말이 나에게 들려도 나를 나쁘다고 해도 내가 50대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 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는 전혀 다르면서 이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 데려다가 죽였어요. 자기가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순교시켜가지고 거꾸로 죽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르게 졌기 때문에 자기는 바르게 질 수 없다 하여 거꾸로 지고 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늘 슬퍼하고 또 우리의 슬픔을 같이 거기에 대입하여 힘을 얻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 나한테는 칭찬만 해. 나한테는 칭찬만 해달라고. 여러분 칭찬만 받으면 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책망해주는 사람, 나를 훈계해주는 사람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도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다니까요. 아주 50대는 말도 못했죠. 50대가 누구랑 똑같냐면 고목사고 나하고 50대를 여기서 지낸 사람이에요. 말도 못해요. 둘이 싸마기가 막 공부하다가도 싸우고 서로 잘했다고. 근데 지금 이제 둘 다 60대가 됐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전혀 안 싸웁니다. 고목사가 날들어 이거 고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알았어 잘해볼게. 그렇게 말합니다. 잘해볼게. 그럴 때 이쁘게 잘해볼게만 안 해요. 처음에는 잘해볼게. 그래놓고 알았어 잘해보도록 할게. 금방 수그러집니다. 왜? 고목사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구나.
그러면 그걸 고쳐서 고통받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내내 같이 여기서 살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정신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어머니가 내 품에서 천국을 보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복지에 낮에 보내고 저녁에 모셔오니까 어때요? 이야, 너무 좋잖아요. 거기 가시니까 거기서 밥 다 잡숫게 하고 목욕 다 시키고 옷 다 빨고 그렇게 저녁에 모셔다 주면 그냥 우리는 모시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덕이 생겼어요. 자, 어떤 사람 유덕이 없어요. 유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열흘을 금식하고 직장암이 싹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때 바로 사진을 찍어봤으면 알 건데 그때는 유독하지도 못하고 알지는 못하니까 사진을 찍어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중에요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제가 당한 줄 알아요? 어떻게 당했는지 아세요? 6개월을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 막 외국 여행도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시면 곤란해요. 당신은 재발되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여행만 다닌 것이 아니라 막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동네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싸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7개가 들어와버려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소용없이 막 여행 다니고 싸움하고 남편하고 싸우다 막 권사님하고 싸우다 복잡하다 딱 다시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좋았을 때는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갖다 줬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다시 딱 재발이 되니까 다 날더러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날더러 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일 사람 만들어버려. 왜 내가 고쳐서 6개월을 멋지게 살게 해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책임이 다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요 한두 달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재발하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7배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쳤을 때 잘해야 돼요. 고쳤을 때 거룩하게 해야 돼요. 더러운 데 안 가야 돼요. 외국 여행 가면 안 돼요. 그런 여행은 건강했을 때 가는 거지 아파가지고 어딜 갑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는 모든 것을 다 병원하고 같이 합니다. 가서 찍어보세요. 찍어보고 오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계속 같이 찍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루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균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졌냐고. 금식한 죄밖에 없잖아요. 금식만 했는데 류마티스 균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류마티스는요 균이 없어지지 말라고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진행되지 말라고 약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몰랐어요. 암이 있는지. 열흘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다녀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암덩어리가 4개가 있었답니다. 자기 윗속인가 몸속에. 그랬는데 그것을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전에 걸 갖다 놓고 사진을 딱 찍어놓고 뭐라고 하느냐. 어디로 갔냐는 거요. 자기가 오진 않았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3개는 없어지고 하나는 정상 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암덩어리가. 그래가지고 살아났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노련한 사람이 돼가지고 병원하고 완전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전정희 전도사 지금 이제 곧 뛰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고쳐놓으면 집으로 가버려. 조금 잘 고쳐놓으면 집으로 가버려요. 집으로 가버리다가 계속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봤죠. 해봤는데 내가 베드로에서 안 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병원만 갔다 쏙 옵니다. 그래가지고 난 절대 안 가. 나는 베드로에서 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일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은 병원에 가보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배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지고 다리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자 신랑이 그러니까 나는 못 가. 나는 안 가. 당신이 이사 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대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다하시고 우리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병원도 인정하게 되고 또 사람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병원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한 것이 뭐냐면 남이 나에게 띠띠워줬어요. 그 얘기는 나 혼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야 그냥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했더니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병원도 여러분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감기 걸려서 약 안 먹어도 일주일, 약 먹어도 일주일이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면은 약을 먹는 것이 훨씬 좋아요. 안 먹고 있으면은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좀 약에 취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픈 거 감기나 기침이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는 것보다 약을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병원도 시초에 하나님이 오셨고 이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지 못한 모든 것은 병원에서 고쳐주고 아이들 열 나고 이럴 때 예수 이름을 하면은 10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떨어져요. 9번은 병원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나이를 먹으며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세상을 인정하게 됐고 하나로 합쳐놨더니 훨씬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베드로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우리도 그렇게 죽습니다.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를 알게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더 좋은 삶이 나에게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데려가리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든지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떠나지 않으면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어쩔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이 돌려지고 이 예배당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의 만방의 영광이 돌려졌죠. 이것이 판넬이다 뭐라 해도 하도 난리들을 하지만은 자기들은 그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것도 없으면서 뭐가 판넬이 어쩌고 난리예요. 어떤 분이 엄마가 아기가 정신 환자가 됐어요. 정신 환자가 됐는데 저는 그때 어떤 사건이냐면 5평짜리 예배당에서 살고 있었어요.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지가 말도 못하게 드나들고 그런 5평짜리 예배당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세상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파출부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저는요 써달라고 해도 안 써줘요. 한번 딱 말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말은 잘하게 생겼는데 일은 못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할지. 저는 기본이 어질러 놓는 거예요. 혼자 어질러놨다 혼자 치워봤자 소용없어. 이거 갖다 이쪽 어지르고 이쪽 갖다 이쪽 어지르고 일절 치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댕긴 대로 살자 그냥 그러고 말아요. 많은데 그분이 파출분이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지가 들어오고 거기서 밥 해먹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컷텐 쳐놓고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갖지 않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이미 오살리며 큰 기도는 다 갔다 왔어요. 그 딸을 데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딱 그 더러운 예배당에를 들어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손을 탁 벌리고 얘야 어서 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하루는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열흘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을 위해서 엄마가. 그래서 왜 그렇게 우시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좋은 기도원을 다 다녔는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예배당 5평짜리 안에 예수님이 손을 번쩍 올리고 얘 어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 열흘을 금식을 하고 그 딸을 위해서 열흘을 보식을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또 열흘 금식을 시켰어요. 시키는 이 딸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 되면 금식을 하고 오후 되면 가서 사 먹고 와요.
거짓말 금식을 열흘을 시켰어요. 엄마를 열흘을 시키고 이 아이는 아침은 우리한테서 안 먹고 2번 나가서 사 먹고 오는 거예요. 왜? 정신이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게요? 시집 갔어요. 직장도 얻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엄마가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 딸이 낳았다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영광 돌렸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도, 중간 부끄러울 때도, 아주 부끄러울 때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신을 따르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나 진짜 힘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 서 있기만 하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느라고 육체를 버리고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너는 내 대신에 육체를 가진 네가 여기 서 있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되면 좋겠는데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돈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어요. 예수님, 근데 서 있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참으로 괴롭고 어렵지만 서 있어요. 아주 전기세 안 준다고 나를 달달달달달 볶고 얼마나 볶아대는지 말도 못해. 전화 안 받아버렸어요. 주시면 죽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 못 기다린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막 20몇만 원을 줘야 되는데 협박 공갈하고 난리야. 그래서 아이고 협박 공갈하는데도 힘드시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나 나는 부활절을 준비한다. 그걸 준비했어요. 이거 가서 하나 샀어요. 기어이 사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따라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럼 일은 누가 하신다? 내가 해. 그 얘기예요. 내가 준비가 되었으면 좀 잘하시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막 꼬집어 뜯고 때리고 때리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시오. 나를 데리고 가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만 가면 돼? 예수님한테 얻어 터지면서 천국만 갑시다. 천국 같은 삶을 여기 만들어냅시다. 아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재밌는 이야기죠. 자, 이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 예수 품에 의지했던 자는 사도 요한이십니다. 사도 요한인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해줄까요? 나를 맨날 찔러대기만 해.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찌를 것이 있어도 사랑스럽게 보살펴줘요. 그러면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볼 때마다 맨날 신경질만 부리고 맨날 찔러대는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 이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말통하는 사람 됩시다. 세상에서 말통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부부가 말이 통하고 형제가 말이 통하고 부모와 자식이 말이 통한다면은 뭐가 어려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보고 셈이 났던 거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뭐 아무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믹서를 하셨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에서는 28절에서 그랬죠. 내 무화과나무를 지키라 그랬어요. 내 무화과나무. 네 나무나 잘 지켜.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도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하고 정말 사랑관계가 유지가 됐다면 책망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2번도 하지 마라. 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요, 책망하고 훈계하고 경계하는 것이 이게 엄한 명령이거든요. 명령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책망하고 훈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자꾸 뭐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죄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 이게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이 많은지, 남의 일에 뒷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것을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하셨냐? 네가 정죄하고 비판하냐? 하지 마라. 너에게 공고와 환난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과 공고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끝없이 다른 사람 일에 참견을 하다가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지어진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환난과 공고가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공고를 어떻게 맞았다고요? 그래서 맞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2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말씀이 똑같고, 잠언서 28장에서 내 무화과나무를 지켜라. 네 일을 잘해. 너를 거룩하게 잘 지켜. 다른 사람 거룩하고 더럽다고 욕하다가 네 입 더럽게 만들지 말고. 이것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너무나 말이 많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받아도 받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멘이야, 노멘이에요? 교회 아니라도 가정에서도 회사에도 네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징계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에게 잘못됐다고 저주를 퍼부어야 되겠냐? 아니면 내가 고쳐야 되겠냐? 여러분, 고칩시다. 고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돼서 우리 아버지한테 성령 충만 받고 복 받읍시다. 노래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노래처럼 즐거운 게 없죠. 돌아봐도 부끄러운 내 모습,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영섭이 오니 불쌍한 이 몸은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의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 오니 영죽을 이영호 주여 구원하소서. 영죽을 이영호 영죽을 이영호 주여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회개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채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꼭 하시는 말씀, 나 따라와. 그러면 돼. 네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고 네가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 너는 해봤자 맨날 그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여러분, 사랑하니까 찾아오셨을 거잖아요. 오늘도 사랑하니까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을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슬펐지만 그거는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었어요. 바꾸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올라왔지만 이 베드로를 20년째 설교를 하면서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족해서 죄송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끄러워요. 정말로 못나서 미안합니다. 이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무릇 나는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셔야 되고